다니엘서는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인데 예전에 주일학교 이럴 때 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되게 신기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서가 되게 어려운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상징으로 막 이야기된 것들이 많아서 보다 보면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되게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거의 주제와도 맞습니다. 주제가 그러면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이야기가. 그래서 다니엘이 주인공인데 다니엘이 뭐 믿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이 주인공으로 나오긴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전체 12장 가운데 1장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니엘서 전체의 이야기가 뭐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서론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이 2장부터 12장까지가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장부터 7장까지 여기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방 나라를 향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은 그 다음에 8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자,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여기에 보면, 여기 특징에도 나와 있는데, 이 전체가 원래 이제 히브리 말이 그들의 언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 가운데에는 2장 4절 하반절부터, 그러니까 2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서부터는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7장 끝까지. 그리고 그 뒤에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이 아람어로 왜 쓰여져 있는가 하면 아람어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당시에 국제 통용어로 쓰이던 게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로 기록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람어로 이 기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주제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이제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장까지는 실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다 상징과 어떤 묘사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7장부터 묵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2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7장. 맨 끝에 있는 2장과 7장,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로 점점점 좁혀 들어오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과 7장은 각각 네 나라에 대한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과 6장, 그 다음에 있는 3장과 6장은 고난을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 고난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그걸 헤쳐나가는가를 보여주죠. 그게 이제 3장에서는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만 살아나는 이야기고 6장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있는 4장과 5장은 이 교만한 이방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선지서 안에 들어있죠. 예언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는 뭐 예레미야하고 같은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에스겔 그 큰 대선지서 다음에 이 다니엘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선지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것이 예언서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나와 있는 이 환상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예언서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문서 안에 넣었어요. 성문서라는 거는 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성문서라고 불렸어요. 거룩한 기록. 성문서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가서도 들어가고 역사서도 들어가고 뭐 지혜 문학도 들어가고, 그런 나머지 것들이 이제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데, 이 다니엘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예언서에 안 들어가고 성문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으로 봅니다. 6장까지는 뭐 재미있죠. 6장까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고, 그 뒤에 이야기는 예언의 이야기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의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1장이 서론에 해당되는데, 보시면 1장 1절에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그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가져가요. 자기네 땅으로, 바벨론의 땅으로. 그 일이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같이 잡혀간 거예요. 이때 이 왕과 이 그릇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그리고 아주 명망 있는 자제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지요. 그런데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처음에 주제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넘겼기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고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다가 이제 제가 또 그런 대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셨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야김을 보면, 여호야김이 언제냐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그 위의 왕이 이제 여호야킨, 그리고 여호야김. 그러니까 끝에서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이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첫 번째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들이 끌려갈 때, 이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세워놓고 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긴을 세워놓지요. 그때 이제 끌려가게 된 배경이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그렇게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인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서 잡아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그 중에서 좀 똑똑하고 좀 괜찮고 관리로 쓸만한 사람을 좀 착출해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의 언어와 이런 학문을 가르쳐갖고 그들을 등용해서 쓰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라고 이야기한 4절 끝에 있는 이 이야기는 결국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문화, 그들의 풍습,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점성술, 그러니까 점치고 별을 연구하고 이런 거에 밝았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그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왕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과 포도주를 날마다 제공받고 굉장히 쓸 것을 제공받는다는 건 큰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것도 5절에 보면 3년 동안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조건을 걸고 이제 이스라엘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6절에 보면 유다 자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아마도 3절에 이야기했듯이 왕족이나 귀족 중에 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이름을 바꾸는 건 이제 히브리적 이름에서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이름 바꾸듯이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각각의 뜻이 다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주님 같은 이가 없다. 주님 같은 이가 누구신가? 누가 주님 같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름에 엘이라는 게 들어갔죠. 끝에 엘. 엘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냐나 아사랴에 보면 끝에 야로 끝나죠. 야도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이름이 다 히브리 이름에 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꿔줍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이라는 게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사드락은 또 아쿠라는 달의 신이 있는데 그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뭐 메삭은 누가 아쿠 신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그 벨 마르둑의 아들인데 그 느고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바벨론식 이름에도 그런 게 들어가 있죠. 느고라는 아벳느고는 느고라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벨드사살엔 벨이 들어가 있고, 사드락과 메삭은 끝에 락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다 아쿠라는 신을 이야기하는, 어쨌든 그렇게 이름이 다 신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바꿔지는 거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그걸 거절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왕이 제공하는 음식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했는가를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 왕이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먹는 것, 이 좋은 먹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먹지 않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환관장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열흘 동안은 채식만 하고 물만 먹을 볼 테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든가 얼굴이 상하게 되면 당신들이 제공하는 걸 먹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계속 그거를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했는데 더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냥 그만큼 월등히 뛰어나다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이 다니엘과 내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는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이 다음 시대가 이제 바사 제국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다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서론이 끝나게 돼요. 이 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1절에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 보면 좀 안 맞아요. 아까 1장에서 왜 그렇게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이제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들을 선발해서 걔네들을 3년 동안 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제 등용한다고 했었는데, 2장 1절에 보면 다스린 지 2년이 되니까 뭔가 좀 안 맞죠? 그런데 이게 이들의 날짜 계산법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처음에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잡아갔을 때가 기원전 BC 605년경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04년에 재위 1년이 되고 603년이 재위 2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횟수로 이제 3년째가 되는 거라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3년째에 이제 이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거가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그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고 잠도 못 이루고 근심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풀이해 줄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독특한 왕입니다.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까지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2장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와서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람어로 이제 이 본문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가 해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왕이 무슨 소리냐? 너희가 꿈까지도 맞춰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은 꿈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그 꿈이 뭔지를 알고 해석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하는 얘기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걸 누가 알겠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그런 일을 물은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신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신이 아니면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죠. 그래서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12절에 이야기하는 바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같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14절에 그 일을 집행하려고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리옥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16절에 보면 자기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거를 해석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고, 그래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친구들아, 너희는 이제부터 중보기도를 좀 해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에서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다 이제 멸절되게 생겼을 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좀
말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나 왕 본 지 벌써 한 달도 넘었다. 그래서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그걸 좋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모르드게가 너는 왕비라고 살 줄 아냐? 너도 죽을 수 있다. 라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같이 금식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게 하겠는데 나아가서 죽으면 죽겠다. 라면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을 해석할 건데 너희가 같이 좀 기도해다오. 그래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밤의 환상으로 그 꿈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걸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끝에도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고 21절 뒤에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 왕에게 자기가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25절부터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돼서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보면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30절에도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왕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해석해 주지요. 그 꿈이 어떤 꿈인가 하면 이제 신상에 대한 꿈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보게 되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몸통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32절과 33절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돼 있고 33절에 보면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는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신상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왕이 보는데 그 꿈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공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손대신 돌이 어디선가 나와서 이 신상을 부셔버린 거죠.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 그 우상을 친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꾼 겁니다. 이 왕이.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36절부터 해주게 되죠. 역시 37절에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왕에게 그 나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과 그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38절 중간에 보면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서 여러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렇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신상에서 왕은 이 바벨론 왕은 곧 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각 재질로 되어 있는 그 다음 은과 놋과 쇠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각각의 제국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그 제국이 뭔지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제 그 뒤에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40절에 보면 네 번째 나라 이제 마지막 이 쇠에 해당하는 네 번째 나라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나라는 강한 나라가 되지만 마지막에는 그 나라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처럼 때로는 뭐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강하기도 하고 막 그런 혼합되어 있는 나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각각이 뭐 어느 나라를 뜻하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일단은 요 머리는 바벨론이라고 지금 여기 다니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벨론이고, 그 다음 이 몸통에 해당하는 은에 대해서는 이것을 메데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메데와 그 뒤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합쳐서 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다음 일어나는 그리스, 헬라가 이제 노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이 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메데와 페르시아를 따로 해석하게 되면 두 번째가 메데가 되고, 세 번째가 페르시아가 되고, 네 번째가 헬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왕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 그 돌이 이 모든 왕국을 다 부술 것이고 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겠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다른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그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거냐 뭐 헬라냐, 이거는 사실 이들에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46절부터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놀라죠. 그래서 그를 높여줍니다. 이게 상을 주고 높여주고, 너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 또한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맡기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됩니다. 3장은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그 신상을 만들죠. 꿈에 보았던 신상이었는지 뭐 다른 신상이었는지 어쨌든 뭐 어떤 이런 신상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이게 이제 그들의 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신의 모양을, 형상을 따라서 이제 신상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이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한 1규빗이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고 본다면 60규빗이니까 30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6규빗이니까 약 3m 정도 되는,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큰 신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큰 넓은 땅에다가 우뚝 그 신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잘 보이겠죠. 큰 신상이니까. 그래서 그 신상에게 절하도록 거기다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는 시간 간격이 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계속 장수마다 시간의 간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 2장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인데, 이 3장에는 정확하게 횟수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18년 정도 됐을 때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약 한 10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2장에서의 있었던 일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신상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신상을 세우고 그 두라 평지에 온 나라의 벼슬아치들을 다 불러서 거기에서 굉장히 성대하게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다 불러요. 다 불러 모으는데 여기에는 3장에는 누가 빠져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이 높은 관직에 올라갔는데,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왕이 뭐 총독부터 해서 각 지방의 모든 관원까지 다 참석하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빠졌잖아요. 다니엘이 왜 빠졌을까? 왕궁을 지키고 있었겠죠. 2장 끝에 보면은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돼 있는데, 왕궁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이 왕이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겨서 뭐 전쟁터에 나갔던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장에서는 다니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세 친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5절에 보면 온갖 악기를 다 동원을 해서 그 악기를 연주를 하고 그 악기의 연주에 맞춰서 그 금신상에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이제 왕이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든 이제 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런데 8절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이 분명히 다 절하라고 했는데 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12절에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걸 봅니다. 저 사람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이 걔네들 불러와라. 그래서 끌고 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14절 끝에 보면 사실이냐? 진짜냐? 니네가 진짜 그렇게 절 안 했냐?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15절에 이제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절해라. 그럼 살려주마. 하지만 너희들이 절하지 않는다면 약속대로 저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또 잊어버리고 교만해 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다시 절하는가? 아니죠. 16절부터 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더 뜨겁게 해요.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7배나 더 뜨겁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같은 최고로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화력을 뜨겁게 해서 그들을 이제 던져넣게 되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묘사를 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다 입은 채로 결박해서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게 불에 들어가면 몸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옷은 타야 되잖아요. 근데 옷도 안 타죠. 나중에 이제 2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걸 묘사하기 위해서 이걸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겉옷과 속옷과 모자도 쓰고 있었고 다른 옷을 입은 채로 결박하여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사람들을 이제 던지기 위해서 같이 끌고 가던 사람들도 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제 24절부터 보면 왕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걸 보죠. 그래서 25절에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다. 그런데 상하지도 않고 멀쩡하게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은 분명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네 번째 사람은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건 천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상하지 않습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겉옷과 두르고 있던 모든 것들도 전혀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뜨거운 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그래서 이야기하고 29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앞으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그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욕되게 말하는 자는 내가 다 그 집안을 멸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를 관직을 더 높여줘요. 4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아까 첫 번째 꿈이 이 신상에 대한 꿈이었죠. 이 신상 꿈을 꿨는데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전에 3장 끝에서도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나 이렇게 욕되게 하지 않도록 했었는데 4장에 들어와서 또 느부갓네살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꿈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그가 꿈을 꾸는데 한 나무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신상이 아니라 이제 나무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들을 하도록 바벨론의 술사들을 불러서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나무에 대한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해석하도록 하는데 아무도 못하죠. 근데 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이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꿈의 내용은 그래요. 한 나무가 굉장히 땅 중앙에 크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있게 되고 그 나무에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게 되는데 어느 날 13절 끝에 보면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고 나무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남겨둬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막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16절 끝에 보면 거기에서 7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꿈들을 꾸게 하시고 그걸 해석하게 하시고 왕들에게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꾸게 하시는데 19절부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7대를 지나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 이슬을 맞고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대라는 것이 7년을 이야기하는지 7달을 이야기하는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7번 지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7번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게 하고 그가 다시 7대를 지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빨리 좋은 일 좀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도록 그런 거 하라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죠. 어쨌든 이제 그런데 28절부터 이 꿈꾼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 꿈꾼 지가 12달이 지난 1년 후에 이 바벨론 왕이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이 큰 바벨론을 내가 이걸 다 건설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자기 도취에 대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얼마나 위대하냐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그가 내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막 풀 뜯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33절에 보면은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되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형상이 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7대가 지난 후에 34절에 보면 기한이 참회라고 돼 있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고 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다시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끝에 보면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그렇게 교만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라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